하나님 말씀 다니엘 7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성도들의 연단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 7장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다니엘이 꿈을 꾸고 환상을 봤습니다. 이때는 대략 BC 552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15년 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아직 포로 생활을 15년 더 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인내하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엇을 기억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 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역사를 주관하시고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다니엘 7장 2절입니다. 다니엘이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 바다의 영적인 의미, 이사야 27장 1절입니다. 바다는 용이 거주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장소가 바다입니다. 여러분, 아래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 나라는 사탄이 임금이다. 세상 임금, 이 마귀, 사탄. 우리가 이건 잘 알고 있는데, 바다는 이 세상의 한 부분인데, 그 바다 깊은 곳에 큰 물고기도 있고 작은 물고기도 있는데, 이런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기도 합니다. 이 뭐냐면, 이 사탄이 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이 사탄의 왕국에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의도대로 이끄는 것, 이런 것들이 그 바다 깊은 심해에 있는 세계,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용이, 사탄 마귀가 바다에 거주한다. 그런데 그 큰 바다로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3절입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큰 짐승 넷. 사자가 나왔고, 두 번째는 곰, 셋째는 표범, 넷째는 이름도 없는 무시무시한 큰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7장 17절에서 이것을 해석해 줍니다.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네 개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이다. 큰 짐승 넷이 이 지구상에 출현하게 될 네 나라, 그 나라의 왕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첫째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4절입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었다.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라고 나라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째 사자, 독수리 날개를 가졌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날개를 가진 사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큰 신상으로 치면 금의 나라, 이 머리, 금의 나라 바벨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짐승 사자,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죠. 이건 금의 나라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건데, 이 날개가 있었다. 근데 날개가 뽑혔다.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됐다. 이것은 초강대국 바벨론이 서서히 힘을 잃고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이걸 기록합니다. 그럼 이 기록한 내용을 처음 읽는 독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람의 눈에 크게 보이고, 느부갓네살의 눈에 그 큰 신상이 광채가 찬란하게 보였습니다. 광채가 찬란한 것 같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사라진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에서 화려하게 보이는 것 거기에 속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자, 곰과 같은데 이 곰이 몸 한쪽을 들었다 그래요. 아래 사진 보세요. 몸 한쪽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큰 신상 꿈에서 두 번째 머리 다음에 어디였죠? 이 가슴과 양팔, 은의 나라, 은으로 된 은의 나라였죠. 은의 나라. 그러니까 이 곰과 같은 곰으로 표현되는 이 짐승의 나라, 이것은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고 역사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페르시아 제국. 그런데 이 곰이 몸 한쪽을 이렇게 들었다,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메대와 바사 연합국이 바벨론을 정복하는데 결국은 그 메대와 연합국, 메대와 바사 나라 가운데 무게중심이 바사, 페르시아로 기울고 페르시아가 이제 통합 제국을 이룬다.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자, 다른 내용들은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자, 세 번째 짐승.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을 가졌고 머리가 넷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큰 신상에서는 세 번째 나라, 이 배와 넓적다리, 그게 뭘로 되어 있죠? 놋. 첫 번째는 금, 그 다음에는 은, 그 다음에 놋이었죠? 자, 이것은 세 번째 나라, 놋의 나라, 헬라 제국을 의미하죠. 헬라. 새의 날개가 넷이 있었다. 표범이 빠른데 거기에 날개까지 있어요. 근데 독수리의 날개는 아니고 그거보다 작은 새의 날개. 어쨌든 빠르는 것을 상징하는 거고 머리가 넷이 있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요절을 합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이 4개로 분할될 거,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짐승.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쇠로 된 이가 있고, 자, 네 번째 짐승은 느부갓네살의 큰 신상 가운데 네 번째 나라, 종아리. 종아리는 쇠, 철의 나라, 로마 제국을 얘기했죠. 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봤던 큰 신상으로 보여주었던 그 환상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는 네 짐승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의미는 같습니다. 자, 바벨론 제국이 역사에 등장한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로, 헬라로, 이제 로마로 이렇게 하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2장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넷째 나라는, 이게 이제 로마 제국, 종아리의 나라, 쇠의 나라죠. 넷째 나라는 이게 넷째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보세요. 강아기가, 자, 넷째 짐승은 매우 강하며 쇠로 된 큰 이가 있었다 그러죠. 강아기가 쇠 같으리니, 똑같습니다. 그리고 10뿔, 네 번째 짐승, 이게 10뿔이 있었는데, 자, 큰 신상에서는 발가락이 나옵니다. 발가락은 몇 개입니까? 10개죠. 그래서 10뿔, 10개의 발가락 같은 겁니다.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다. 로마 제국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로마 제국의 뒤를 잇는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계시, 그런 제국이 등장한다, 이런 게 없습니다. 로마로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얘기하는 종말은 계시사적 종말,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완전히 다 드러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10개의 뿔, 10발가락처럼 이제 세상 나라들이 열왕의 시대가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이죠. 다시 한번 보세요. 다니엘 2장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라는 것은, 자, 바벨론, 그 뒤를 잇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한 나라를 세우신다.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설 것이라. 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보세요. 바벨론 제국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산이다. 그렇게 바벨론을 보고 절망감을 갖고 낙심하는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도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하신다. 예.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고 그 가운데 한 나라를 세우는데,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바로 이게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다니엘 7장과 연결시키면, 다니엘 7장에서는 네 짐승의 꿈과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들, 그들에게 고난을 당한다는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여러 왕들의 시대에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연단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이런 꿈과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지금 현재의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로 생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자, 다니엘 7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자, 여기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됐다. 이 얘기는 성육신 하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렇게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신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지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부활 승천하셔서 돌아가신 예수님에게 14절 보십시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이제 구속을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줍니다. 이 나라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고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바벨론 때문에 위축되고 왜소함을 느끼고, 이렇게 금으로 보이는 것들, 휘황찬란한 것들, 거기에 주눅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왕들의 시대에 그 나라들은 다 사라지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너희들이 도달할 것이요, 너희들은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이 꿈과 환상으로 다시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영광을 누리기 전에 성도들이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두 가지. 다니엘 7장 8절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속에서 큰 신상을 봤잖아요. 근데 그 신상에 네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네 나라 중에 여러분 어느 나라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바벨론이었잖아요. 머리, 금의 나라. 두 번째가 가슴과 팔, 은의 나라. 이게 페르시아. 세 번째가 이 배와 넓적다리, 노세 나라. 네 번째가 종아리, 쇠의 나라, 철의 나라, 로마. 하나님의 계시는 이 네 나라, 그래서 네 짐승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네 번째 나라, 그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8절에서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이거는 네 번째 짐승, 바다에서 나온 네 번째 짐승, 크고 무서운 그 짐승이 10개의 뿔이 있었는데, 자, 그 뿔을 유심히 다니엘이 보는 중에 그 뿔 사이에서 다른 작은 뿔이 하나가 나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고 이 작은 뿔에서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뿔이 뭔가 설명드립니다. 뿔. 성경에서 뿔을 얘기할 때, 자,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장 69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사가랴가 예언을 하는 건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구원의 뿔, 예수님을 구원의 뿔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짐승,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나타나는 짐승, 10개의 뿔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하나가 나왔다. 근데 예수님을 구원의 뿔,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데 이 작은 뿔이 뭔가 보세요. 다니엘 7장 21절에서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뿔은 성도들과 싸우는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 이 작은 뿔이, 그러니까 로마 제국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재림할 때까지 그 나머지 시대, 그 기간에 이 뿔이 나타나서, 작은 뿔이 나타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그게 뭔가 한번 보십시오. 11절 12절입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이 작은 뿔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탄의 하수인들은 결국은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다니엘이 작은 뿔이 막 큰 목소리로 말을 해서 하도 신기해서 그걸 주목해서 보는데 그 사이에 이 넷째 짐승이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남은 짐승들, 그러면 여러분, 넷째 짐승이 죽었으면 첫째, 둘째, 셋째 짐승이 있는데 그 남은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었다. 그리고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래 설명 보십시오.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 죽임당하는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도 이제 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남은 짐승, 이것이 사자, 곰, 표범, 다시 말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인데 이것이 이 세상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고 세상 나라의 임금인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은 짐승들이 권세를 빼앗겼는데 생명은 보존되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면서 사탄을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들이 권세를 빼앗겼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탄의 숨통을 다 끊지는 않아요. 머리는 깨졌지만 아직 이게 활동하도록 남겨두는 거예요. 생명은 보존되었다. 그리고 정한 시기를 기다리게 했다. 이것은 1000년 동안 놓인다. 잠깐 놓이게 될 거다. 계시록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 예언이에요. 이 예언. 계시록 20장 2절 3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이 사탄 마귀를 그렇게 결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 잠깐 노일이라, 이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정한 시기인데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귀가, 적그리스도, 사탄의 하수인들, 이들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잘 보세요.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항상 이 네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꿈속에서 본 그 큰 신상, 네 번째 나라, 그 다음에
뜨인 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의 발 부분을 치잖아요. 그러면서 신상이 무너지죠. 이게 이제 로마 시대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사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도 넷째 짐승,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계산해 보세요. 자, 넷째 짐승 머리에 10뿔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자, 10개의 뿔이 있는데 또 다른 뿔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럼 몇 개죠? 11개죠. 그런데 3뿔이 그 앞에 빠졌다. 3개의 뿔이 빠졌어요. 그럼 몇 개죠? 몇 개 남았습니까? 8개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게 이제 네 번째 짐승인데 머리에 이렇게 10개의 뿔이 있는데 처음에 하나가 다른 뿔이 나왔는데 3개의 뿔이 빠졌다. 그리고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다. 그래서 왼쪽 그림에 보면 뿔이 8개예요. 8개. 8개인데 그 한 개의 뿔, 거기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다 그럽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 짝퉁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는 이 거짓 목사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말을 하는 입도 있다. 입에서 나오는 거짓 복음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성도들을 이겼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5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제 그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서 이제는 분별해야 된다. 너희들은 계속해서 이 작은 뿔, 적그리스도, 너희들을 괴롭히는 이런 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미혹하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분별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고요. 자,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이게 적그리스도, 작은 뿔, 눈이 있고 입이 있는 이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에, 잘 보세요,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성도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성도들은 그의 손에, 이 적그리스도 작은 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적그리스도의 두 가지 활동, 첫째는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것, 둘째는 때와 법을 고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다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 성도를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가 성도들을 괴롭힌다,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 무엇으로 괴롭게 할까요? 1차적으로는 물리적인 박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런 종교적인 박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시는 데까지 전 기간을 성경은 말세라고 합니다.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른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 그래요. 이게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 이게 성도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가? 첫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게 해요.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 예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고 자기가 그냥 다,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이 현대인들에게 돈, 정말 사람들이 목숨처럼 여기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세 번째,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적그리스도가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그런 모양은 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능력을 제안하는, 우리를 지옥 갈 우리를 천국에는 예수님이 가게 한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고 믿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왜곡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성도들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것이 말세의 성도들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 보세요. 적그리스도의 두 번째 활동, 때와 법을 고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서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뭐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민심이 항상 이 남쪽 유다 나라로 쏠릴 수 있으니까 여로보암이 계획하고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설치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고 베델에서 단에서 이제 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해야 되는데,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 율법, 말씀을 고치는 거예요. 변개시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그가, 여로보암이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오늘날로 하면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고 신학 공부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아무거나 당신 우리 교회 목사하세요, 뭐 이렇게 해서 목사 세워가지고, 지금도 어떤 그 이단의 대표 가운데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단의 대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학교를 나온 그게 없다고 다 나오는데 자기는 목사라고 하고 다니고 있어요.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리고 8째 달 15째 날 8월 15일을 절기로 정해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8째 달 15째 날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절기를 지켜라 말씀하셨는데 7월 1일이 나팔절, 7월 10일이 대속죄일,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초막절을 지켰는데, 여로보암은 이런 절기를 하나로 묶어서 8월 15일로 정하고, 자, 이날을 절기로 지켜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때와 어떤 그런 법을 자의적으로 바꾼 거예요.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자기들은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과 전혀 무관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 평생에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이 없어요. 진리를 살아가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없어요.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말세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2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자, 다시 보세요, 여러분.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때와 법을 고치게 한다. 비슷하게 만들고 비슷하게 종교 생활하지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괴롭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왜 허락하실까요? 자, 네 번째, 성도들을 연단하시고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다니엘 7장 18절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것은 성도들에게 메시지가 이거예요.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다. 근데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성도들이 얻는 나라,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자, 22절도 보세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때가 이르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타면서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그 은혜와 영광, 영생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은혜와 영광을 누립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나라를 얻어서 그 은혜와 영광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이 연단하는 과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살펴봤었죠?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 때는 1년을 얘기합니다. 두 때는 2년, 반 때는 반년. 그러니까 3년 6개월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정한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6개월이 언제를 가리키는 거냐?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일정한 기간에 실제적으로 3년 6개월 동안만 성도들이 괴롭힘을 당한다면 그때만 피해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아무런 고통당할 게 없게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 전 기간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런 연단의 과정,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아담과 하와가 실패함으로 실추시킨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이기는 자들이 누리는 그 은혜와 영광에 참여하도록 사탄이 성도들을 괴롭히게 하는 그 연단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랬잖아요. 3년 6개월. 요한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광야로 도망하며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서 도망하는 겁니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260일은 이게 3년 6개월, 이게 42달입니다. 42달, 한 달을 30일로 곱하면 이게 1260일. 그래서 한 때, 두 때, 반 때, 42달, 1260일 다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데 그 광야는 하나님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자기 백성들을 양육하는 기간,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셔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도록,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과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모든 것,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도록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양육하는 그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당신이 마귀에게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돈 앞에서 패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교의식으로, 어떤 사람은 술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음란 때문에, 쾌락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교만 때문에,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되고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 자기 중심, 이 자아, 사탄이 그 자아 속에서 활동하는 거죠. 사람마다 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급함,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 자, 내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한때와 두때, 반때, 1260일, 42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7을 완전 숫자라고 볼 때 3년 6개월, 어떻게 보면 뭐 그것의 반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양육받는, 그 훈련받는 기간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사탄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내가 무엇을 이기고 지금 무엇을 못 이기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시험을 치면 시험 공부하면서 괴롭지만 그 시험 공부하면서 결국은 그 지식이 내 지식이 되고 내 재산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받게 하지만, 고난받게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실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참여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돈에 넘어지고 늘 비교의식 때문에 술에 넘어지고 뭐 음란에 넘어지고 쾌락에 넘어지고 교만에 넘어지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간다면 여러분, 지옥은 안 갈 수 있지만 그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천국 가서 뭐 영광 상급 없어도 되고 지옥만 안 가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다니엘서 7장의 1차 독자는 바벨론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제국의 넓은 영토와 막강한 군사력을 보면서 왜소함을 느낍니다. 자신감을 상실합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이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낙심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세상 나라는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이 한 나라,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너희는 연단을 받고 승리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런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생각해보라.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영광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15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자기 백성들에게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이 본 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내 짐승, 그것들의 의미, 네 번째 짐승 10뿔 가운데 하나 나타났던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것, 이런 것을 다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잘 판단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영광에 참여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라. 더 이상 속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